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쪽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수알의 아들 메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땅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미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엘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손녀딸인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가 되고자 자기가 살던 고향 땅을 떠나 남편이 될 사람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친척과 각별한 사이로 지냈던 이웃들의 곁을 떠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가나안 땅으로 리브가는 떠나게 되지요. 자, 이런 점에서 리브가는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과 똑같은 용기를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고향 땅은 리브가가 태어나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도 고향 친척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과 리브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요. 분명 리브가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고서 바로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집을 떠나고자 마음 먹었던 이유는 자기와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리브가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남편이 될 이삭이 사는 천막에 도착하였고, 이들은 정식으로 결혼하여 부부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로부터 위로를 얻게 됩니다. 한편 25장 1절에 따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초로 맞이하였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2절에서 4절까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두라가 낳은 자식은 총 6명입니다. 이처럼 본처인 사라가 낳은 이삭, 그리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오늘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가 낳은 6명의 아들까지,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 아들만 8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늘 걱정되는 것이 이복 형제들 사이의 불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없지 않지요. 그래서였을까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러 갈 때만 하더라도 귀하디 귀한 낙타를 10마리씩이나 자기 종편으로 함께 출발시켰던 집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만 줬다라고 5절은 쓰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이을 자녀는 위 8명의 아들들 중에 오직 첫 번째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오직 본처 사라가 낳아준 이삭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정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1장 12절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후첩이 낳아준 7명의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오늘 24장 7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들 7명에게 재산을 주었던 때는 아브라함이 건강하게 살아서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 7명의 아들들로 하여금 재산을 준 즉시 여기 집을 떠나 부엘라 헤로에를 기준으로 동쪽 편에 가서 살도록 명령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24장 18절을 보시면요,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고방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란 이삭과 그의 후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의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지시대로 이삭과 나머지 7명의 이복 형제들이 서로 떨어져 살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사라 생전에 자기의 8명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을까요? 아마도 이삭과 나머지 7명의 아들들 사이에 왕래가 거의 없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한 집에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혹시나 아버지의 부재 시 있을지도 모를 재산 분쟁이 이삭과 나머지 7명 사이에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미리 손을 써두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재산을 주고 나머지 7명은 이론 한 푼도 안 주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삭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아들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나눠줬기 때문이지요. 이들 7명에게도 재산을 나눠준 이유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라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 광야를 걷고 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복 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의 후손이 번창해질 것이다 라는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자녀들 사이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분쟁과 다툼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라는 장자권과 큰 제사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후첩들이 낳아준 7명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은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존중하지 않거나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아브라함은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향년 175세로 몸의 기운이 다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8명의 아들들 중 딱 2명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데 한 명은 사라의 아들 이삭이요, 또 한 명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사라가 쫓아낸 그 가정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은 물론이요, 이스마엘을 살아생전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삭과 또한 하갈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자 했습니다. 이 2 아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어머니 사라의 시신이 안치된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시신이 고향 땅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안치된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라의 시신이 거기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신뢰하였기에 아마도 유언을 통해 자기의 시신을 자기 아내 사라가 먼저 안치된 이 에브론의 밭 막벨라 굴에 장사시켜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되었을 나이가 75세였습니다. 100세 때 이삭을 낳았고요. 그리고 140세 전후로 해서 아들을 결혼시켰고 오늘 175세 당년을 맞이할 때까지 약 100년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고 또 넘어지기도 하였지만은 마지막 순간까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았던 인생을 살았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최재경 집사님 어제 굿모닝 요양병원, 홍성에 있는 굿모닝 요양병원에 어제 입원하셨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어제 코로나 검사하시고 오늘 별 이상 없으시면 오늘부터 정식으로 입원하셔서 생활하시면서 지내시게 될 텐데 그곳에서의 생활 속에서 또 정말 행복하고 또 아팠던 몸들 잘 치료받고 또 힘없게 회복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최재경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